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람과 풍랑을 바라봅니까? 입니다. 여러분, 바람도 풍랑도 실제합니다. 허상이 아니라고요. 바람과 풍랑이 실제한다는 이 표현에는 그것이 우리를 죽일 만큼 위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람도 풍랑도 실제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처음부터 이 실제하는 바람과 풍랑을 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부분부터 쭉 살펴보면 주님이 오시기 이전부터 바람과 풍랑은 베드로의 주변을 몰아쳤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공포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처음부터 바람과 풍랑에 주목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발을 내디뎌 물 위를 걷고 있었을 그때는 여전히 바람과 풍랑이 매우 위협스럽게 죽을 만큼 두렵게 몰아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바람과 풍랑을 인식하지 못했다고요. 인식하지 않았다는 말도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이전부터 바람과 풍랑은 죽일 듯 몰아치고 있었는데, 무섭게 몰아치고 있었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물 위에 첫 발을 내딛고 주님께로 걸어가는 그때는 그 무섭게 몰아치는 바람과 풍랑이 전혀 베드로에게 인식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고요. 여전히 실제하고 있었는데. 그런데요, 오늘 본문 그 다음 말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주님의 말씀을 따라 물 위를 걸 때는 전혀 인식되지 않았던 그 바람과 풍랑이 주님을 향하던 그 베드로의 시선을 돌려 다시 바람과 풍랑에 주목하기 시작하자 그것이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인식되는 바람과 풍랑은 그냥 평온하게 그냥 내 눈앞에 흔들리는 그 정도의 바람과 풍랑이 아니라 자기를 당장이라도 집어삼킬 것처럼 무섭게 휘몰아치는 바람과 풍랑으로 인식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물속으로 빠져들면서 주님 제발 나를 좀 살려 주십시오 하는 베드로의 상태로 바뀌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 위를 걸을 때, 주님의 말씀을 따라 물 위를 걸을 때 실제하는 바람과 풍랑이 베드로에게 인식이 되지 않았던 이유는 뭡니까? 원인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눈만 주님을 향하고 있었다는 말이 아니죠. 그 베드로의 온 마음과 영혼, 그 영육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 주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과 주님을 인정하는 그 가운데 온전히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거죠.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실제하는 바람과 풍랑은 전혀 인식이 되지 않았지만 실제하셔서 지금 베드로 옆에 계시는 그 주님은 온전히 베드로가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을 집어삼킬 듯 무섭게 휘몰아치는 바람과 풍랑은 언제나 실제합니다. 언제든 집어삼킬 것처럼 우리를 두렵게 몰아세우지요. 여전히 그것들이 실제합니다. 우리를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잠 못 이루게 하고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못할 만큼 그것 때문에 신음하게 만드는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은 실제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전히 실제하고 있는 그 문제들이 가득하지만 우리가 어느 때에는 그 실제하는 문제들 가운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시죠. 아시지 않습니까? 막 나를 위협해도
막 내 인생을 뒤집어 삼킬 것 같고 내 생명까지도 무너뜨릴 것 같은 그런 위협이 느껴지지만 전혀 그게 인식이 되지 않고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사로잡힐 때가 있지요. 언제 그렇습니까? 주님의 말씀만을 인식하고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주목할 때입니다. 다시 말할까요?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할 때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인정할 때라고요. 여전히 있다니까요. 내 인생을, 나의 마음을 도저히 이렇게 마치 바람 앞에 촛불처럼 이렇게 정말 죽을 것 같이 휘둘리는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평강이 있습니다. 내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내 안에 정말 감사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랬거든요. 어떻게 그런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떤 그런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은 만큼 그런 평안함이 내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넘쳐나기까지 합니다. 언제 그러냐고요? 내가 주님만을 인식할 때입니다. 베드로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고요. 네가 나를 믿어라. 내가 너를 구원하겠고 너의 구원받은 삶은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없는 평강, 탄탄대로 형통으로 이어지는, 세상이 말하는 그런 형통으로 이어지는 삶으로 내가 만들어줄게 라고 단 한 군데서도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지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으리라. 욕을 얻어먹고 안 겪어도 될 환난이 다가오고 인생 가운데 고난들이 몰아칠 것이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요한계시록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사실은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 뭡니까? 내가 주님을 신뢰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믿고 주님에게 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역경과 환난과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야 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뭐라고 답하실까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인생의 바람과 풍랑이 휘몰아치는 그때가 바로 누구만을 인식할 때입니까? 주님만을. 그리고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가장 큰 은혜와 가장 큰 축복의 기쁨을 누릴 때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은혜와 기쁨과 축복은 여러분 내가 얼마나 편안하고 내가 얼마나 안락한 삶을 누리는가에 있지 않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무엇에 있습니까? 내가 그 수많은 것들에 휩싸여 있을지라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주님만을 신뢰하며 그분만을 인식할 때, 그때가 가장 복된 시간이며 가장 은혜로 충만한 시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주님께서는 베드로로 하여금 파도 위에서뿐 아니라, 여러분 이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사실 주님께서는 베드로로 하여금 파도 위에서뿐 아니라 파도 밑에서도 걷도록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을 인식하지 않는다면 둘 다 불가능합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 환경이 어떻는가, 이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요. 주님께는 뭐가 중요한 것입니까? 네가 온 마음을 다해 나를 바라보고 있느냐, 나를 신뢰하느냐, 내가 너의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정말로 믿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시험거리는 언제든지 있습니다. 한 번도 시험거리가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주님만을 인식하고 있으면 그 시험거리가 안 돼요. 근데 내 시선이 주님에게서 베드로가 파도와 풍랑을 향하게 되어졌을 때 빠져갔던 것처럼 주님을 향하던 내 시선과 내 마음이 시험거리로 향해서 거기에 주목하는 순간, 거기에 집중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다 시험이요, 모든 것이 다 나의 감정을 폭발시키는 원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 시험거리가 문제입니까? 내가 주님만을 인식하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거두어 이쪽을 향한 게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그렇죠. 뭐가 문제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근데 사단에게 속으면 이게 뒤죽박죽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뭐가 뭔지를 모르겠고 분별하지 못하는 순간 나는 여기에만 집중해서 이 자체에 마치 요나처럼 내가 죽을 만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성내고 저 니느웨 백성들이 다 죽는 꼴을 보기 전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불같이 화를 내는, 누구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그런 일도 서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인식하고 있는가? 무엇에 주목하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주님도 문제가 아니고요, 환경이나 시험거리든가 다른 어떤 불평거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이 문제가 아니고 내 시선이, 내 마음이 내가 무엇을 인식하고 있는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이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당신은 실제의 삶 속에서 무엇을 인식하며 살고 있습니까? 입니다. 어제는 무엇을 인식하며 하루의 삶을 사셨습니까? 이 질문은 다시 묻는다면 이런 것입니다. 당신은 정말 무엇을 믿으며 무엇을 신뢰하고 정말 무엇을 인정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언제나 변함없이 동일하게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붙잡고 계시며 나를 이끌고 계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믿음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언제나 여전히 실제하고 있는 그 근심과 염려와 시험거리들과 나를 죽을 듯 위협하는 세상의 그 부분에 내 모든 것을 빼앗겨서 오직 그것만을 바라보고 있느냐? 의 싸움입니다. 그게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근심과 염려, 시험거리를 여기에만 이렇게 집착되어 있으면 그 영혼이 성숙해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겠습니까? 더 깊은 은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실제하는 그런 수많은 문제와 바람과 풍랑과 폭풍 속에서도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방으로 우겨싸움은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시선이 주님만을 향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성숙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이처럼 당연한 질문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겠습니까? 안 깊어지겠습니까? 얼마나 깊어지겠습니까? 얼마나 깊어질 수밖에 없을까요? 바다 위가 아니라, 물 위가 아니라 물 밑으로도 걷게 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그건 이 예배당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실제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부대끼지 않습니까? 단 하루도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고단하다고요. 그런데요, 그 고단한 삶 가운데 여기 지금 여기에
나 홀로 서 있다고 하는 그 여기에 누가 계신 겁니까? 아니요, 계시다는 표현은 더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사파에 나오는 것처럼 모래 위에 발자국이 두 개가 나다가 어느 순간 발자국이 하나로 바뀌는, 뭐라고 표현해? 사파인지 하여튼 예화인지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그래서 불평하죠. 주님, 내가 정말로 인생 가운데 힘들어서 어떻게 해볼지 모르고 정말 죽을 것 같은 위협 속에 살아가는 바로 그때 왜 나 홀로 이 모래 위를, 이 인생길을 걷게 만드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답하십니까? 너 혼자 안 걷고 내가 너를 뒤에다 업고 내가 걷고 있는 발자국이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신앙의 삶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업고서도 여전히, 그러니까 주님에게 업혀서도 여전히 내 문제와 시험거리들과 내 인생의 그 바람과 풍랑만을 바라보고 있다면 주님 등 위에 타서도 나는 뭐 하겠습니까? 여전히 염려와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님한테 이렇게 지시하지 않겠습니까? 아, 주님 저기 쫓아오잖아요. 나 죽이려고 하는 것들이 쫓아오잖아요. 적들이, 나의 인생의 문제들이 여전히 나를 위협하잖아요. 주님 어떻게 좀 해보십시오. 주님은 지금 뭐 하고 있는데요? 나를 품에 안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시선을 바꿔 나를 품에 안고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 무엇만이 있겠습니까? 평강만이 있죠. 평안이 아니고요, 평강이 있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참된 안식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것이 곧 천국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물 위를 걷던 베드로는 천국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선이 바람과 풍랑을 향할 때 그 천국은 깨지고 물속으로 빠져드는 자기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문제를 당하면 우리는 당장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나 자신에 관한 여러 형편을 고려하게 되면서 침몰합니다. 베드로처럼. 만일 당신이 주님만 인식하고 있다면 주께서 당신을 어떤 상황으로 이끌고 가시든, 어떤 상황으로 이끌고 가시든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원하는 계획, 내가 원하는 상황, 내가 조건하는 그것에 맞춰서 주님이 이끌고 가지 않을지라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죠? 주님이 나를 이끌고 계시니까요. 주님이 나를 책임지고 계시니까요.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그렇게 천국 가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은 죽음을,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기 이전까지는 모든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는, 죽음이라는 최후,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것을 경험해야지만 천국에 가는 것 아닙니까? 맞죠?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이끌고 간다고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 우리는 주님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재림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병들 것입니다. 틀림없이 죽을 위기를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거니까요. 그러나 그때에도 내 호흡에 숨이 끊어지는 그때에도 누가 나를 붙잡고 계신 겁니까? 누가 나를 안고 계신 것입니까? 주님이요. 그러면 충분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있는 믿음이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하루하루의 삶은 그 믿음으로 더 충만해지도록 주님이 우리를 바람과 풍랑, 실제하는 인생의 그 고단한 일들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말씀 마칠게요. 그러므로 챔버스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을 5가지로 정리해 봤어요. 그러므로 주님만을 인식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첫째, 의심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의심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시간이 너무 다 돼서
의심이라는 부분을 묵상해 보세요. 내가 도대체 뭘 의심하는지. 제가 여러분 주일날 이 설명드렸잖아요.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드린 거예요. 왜 굳이 컵을 여기다 놓고 깨뜨리느냐, 그게 아니고요. 믿음은 뭐냐면 내가 여기서 컵을 넣으면 반드시 깨진다는 걸 나는 알잖아요. 여러분 저하고 똑같은 생각 맞죠? 제가 컵 넣으면 깨집니다. 반드시 깨진다라는 내 분명한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무엇인가? 이것을 놓았을 때 주님께서 이것을 붙잡으시면 깨지지 않는다는 그 신뢰를 갖는 게 믿음이라고요. 당장 놓으면 깨질 걸 분명히 알지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깨뜨리지 않으면 그 믿음 가운데로 들어갈 수 없다고요. 내 것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을 정말 신뢰하는 그 믿음 가운데로 들어갈 수 없다고요. 베드로가 마찬가지였습니다. 실제했다니까요. 바람과 풍랑이 실제했다니까요. 그런데 주님만을 바라봤더니 그것이 전혀 실제하지 않는 것처럼 인식할 수 없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의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조금도 주저없이 당장 주님께 자신을 던지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주저하는 건 뭡니까? 멈칫하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이거 맞지 않습니까? 주저함이 없으면 바로 놀 것입니다. 주저함이 있으면 주저주저 할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세 번째, 언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깨닫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때 주저없이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으라는 것입니다.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내 인생을 걸라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러므로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은 믿음은 0 아니면 100입니다. 중간 50, 80, 70, 이건 믿음일까요? 안 믿음일까요? 안 믿음입니다. 믿음은 100이에요. 0이든 90이든 아니 99든 똑같은 거죠. 믿음은 100인 거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오늘 내 삶에 지금 여기에 주님의 말씀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분명하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요. 이것은 어떻게 하라가 아니라 그렇게 했을 때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면 주님의 음성을 더욱 분명하게 듣게 될 것입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내가 정말로 믿음 가운데 주님만을 인식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면 주님의 음성이 더욱 또렷해지고 분명해지고 계속해서 내게 들린다라는 겁니다. 그것만큼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는, 또렷이 듣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실제하시는 주님만을 인식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